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주간 내에 휴일이 하루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마침 어제 사역이 좀 취소되어져서 좀 나름대로 쉼을 가지는, 좀 못 잤던 잠도 좀 자고 또 이렇게 좀 영육간에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육체가 있고 또 늘 언제나 마음과 생각이 상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또 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항상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 4장으로 왔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게 정말 이렇게 대단원에 정말 이제 막을 좀 내리고 있는데요. 참 오늘 여기서 이제 확정을 짓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을 합독하고 나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참 큰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룻기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보게 될 이 오늘 4장 1절부터 12절은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적법 절차를 밟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멜렉 가족에 대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무개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확정이 있고 나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는다고 해야만 자신이 적법하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읍으로 지금 나아가서 성문 광장이죠. 거기가 이제 재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인데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 문제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보아스가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 가만히 그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으는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뭐라 부르냐면 아무개야 이리 오라.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10명의 장로들을 또 청하여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적법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그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것을 확정하는데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와 장로 10명을 세워놓고 하는 내용들은 자신들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것을 사야 하는데 아무개가 살 거면 아무개가 사야 되고 아무개가 사지 않고 그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내가 무르겠다. 그 다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고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엘 제도에서 지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좀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개인이 아닌 지파 내의 가족 단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땅의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의 개념을 이런 땅을 갖고 있지만은 불가피하게 땅을 팔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가난 때문이죠. 가난 때문에 땅을 팔 때 세 가지 방법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그 판 것을 이렇게 구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없고 자기가 물을 힘이 있으면 스스로 그 땅을 다시 구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근족이 구입해 주는 거나 다음엔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사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기도 그것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요. 50년, 10년이 지나면 그 땅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방법이 레위기 25장 48절 49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5장 48절 49절에는요. 그 기업물을 책임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의 형제 중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삼촌이나 사촌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땅을 이제 그 가장 먼저 가까운 그 사람이 이제 사야 되는데,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무개가 살려고 하니까 보아스가 좀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 5절부터 6절을 좀 더 풀어가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사실 그 아무개가 그 기업을 살려고 하는 것은 고엘로서의 의무보다는 이익이 될 거라기 때문에 산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면 자식이 없는 나오미의 기업은 영원히 자기 가문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오미와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엘리멜렉에 속한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면 된다고 생각된 거죠. 다시 말하면 룻을 지금 개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물으려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아무개가 이러면 자기 계산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손해가 되니까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인의 헤세드를 지금 내려놔 버리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손해가 되더라도 그 가정 가문을 살려두었던 보아스는요. 다윗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안 하겠다는 방법으로 뭘 하냐 그러면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그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 한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의 거룩함을 표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애곡, 운다는 그 표시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포로나 노예도 신발을 벗었다고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나오는 거죠.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하는 남편의 형제를 둔 과부는 모욕의 상징으로 남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것이 신명기 25장 9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변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면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모든 고난을 받게 된 거죠. 좀 길지만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10명의 장로와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이제 뭐냐면 이야기합니다. 저 아무개가 자신의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으니까 당신들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그 성문에 있었던 증인들,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도 있고 자신 역시도 라합과 사이에서 태어났고, 역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요하게 지금 그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아스는 자신의 물질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에 그 기업을 잇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기업을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까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오늘 이 고엘 제도의 이 모든 제도들이 좀 어렵지만 이것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임을 알고 그 속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짧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